벽불에 꽃을 꽂아줬을 뿐인데 혹독한 겨울, 쫓겨날 각오로 흰 사냥을 살린 동자승 1년 뒤 새끼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냥이 절마당에서 보여준 기적. 산은 겨울마다 하나씩 잃는다. 볕을 잃고 길을 잃고 마침내 소리를 잃는다. 해발 1300고지 깎아지른 절벽 허리에 매달린 결수암의 겨울은 혹독했다. 암자의 이름처럼 물이 맺히자마자 얼어붙는 땅. 바람은 길짐승의 울음처럼 골짜기를 타고 올랐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얼어붙어 제 소리를 내지 못한 지 오래였다. 동자승 해시는 그 소리 없는 풍경을 닮아 있었다. 새벽 예불이 막 끝난 시각. 어른 스님들의 묵직한 독경 소리가 법당 문틈으로 스며 나오다 이내 차가운 대기에 흩어졌다. 해시는 10살 남짓한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부엌을 나섰다. 손에는 주지 스님인 노경의 벼루에 쓸 물을 담을 작은 동이와 제 몸만큼이나 작은 백구 새끼를 아는 품이 전부였다. 백구는 해신이 암자에 오던 날 암자 입구에서 함께 발견되었다. 갓 태어나 눈도 못 뜬 짐승과 그 짐승을 품에 안고 울다 지쳐 잠든 아이. 노경 스님은 둘을 함께 거두며 인연이라 했다. 그 후로 셋의 겨울이 지났다. 아이와 짐승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이 혹독한 산중의 추위를 견뎌냈다. 가자 서루야. 해시는 백구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루 눈 속의 벗. 그가 강아지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서루가 품 안에서 낑 하고 짧게 울었다. 암자에서 108번뇌의 계단을 지나 오솔길로 접어들면 바위 틈에서 솟는 약수터가 있었다. 겨울이면 그마저도 얼어붙어 해시는 매일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야 했다. 노경 스님은 유독 이 약수터 물로 먹을 갈아야 그리 맑아진다 했다. 길은 얼음과 눈이 뒤엉켜 거울처럼 번들거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지를 찢는 듯한 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었다. 해시는 품 안의 서루를 더 깊이 안았다. 작은 심장이 쿵쿵 제 늑골을 울렸다. 약수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바람 소리도 제 숨소리도 아니었다. 골짜기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익. 마치 거대한 나무가 얼어붙은 채로 쪼개지는 듯한 혹은 두꺼운 얼음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듯한 날카롭고도 절박한 소리. 해시는 걸음을 멈췄다. 서루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는 젖은 코를 벌름거리며 낭떠러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서루야. 해시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노경 스님은 늘 말했다. 겨울 사는 짐승들도 굶주려 사나워지는 곳이라고. 특히 낭떠러지 근처는 얼음이 얇아 발을 헛디디기 쉬우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바로 그때였다.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크고 처절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었다. 하지만 보통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지는 듯한 비명이었다. 해신의 품에서 서루가 버둥거리며 뛰쳐나갔다. 안 돼! 서루야! 해신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작고 흰 덩어리는 망설임 없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해신은 동이를 눈밭에 내팽개치고 강아지를 뒤쫓았다. 가장자리는 위태로웠다. 아래는 수십 길 낭떠러지. 하지만 서루는 그 아래 절벽 중간쯤 튀어나온 바위턱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었다. 해신은 조심스럽게 눈밭에 엎드려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절벽에서 10여 미터 아래 좁은 바위 선반 위에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눈밭에 흩뿌려진 검붉은 피. 짐승은 사냥이었다.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영물. 사냥은 미끄러진 듯 했다. 문제는 그 몰골이었다. 하늘을 향해 위험 있게 뻗어 있어야 할 두 뿔 중 한쪽이 뿌리 근처에서부터 끔찍하게 부러져 있었다. 부러진 단면에서는 피와 함께 하얀 골수가 비쳤다. 사냥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거대한 갈색 눈동자가 공포와 고통으로 흐려져 있었다. 해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 뿔에 받치면 작은 몸뚱어리는 그대로 날아갈 터였다. 하지만 서루가 먼저 움직였다. 작은 강아지는 어떻게 그 가파른 눈길을 내려갔는지 어느새 사냥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서루야, 이리 와. 혜신이 속삭이며 애타게 불렀지만 서루는 듣지 않았다. 강아지는 겁도 없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사냥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사냥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리며 위협적으로 콧김을 뿜었다. 그때 서루가 낑낑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부러진 뿔이 아닌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냥의 뺨을, 그 젖은 눈가를 작은 혀로 핥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버둥대던 사냥이 그 작은 온기에 점차 움직임을 U M C H U T D 사냥은 도망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눈밭에 더 깊이 묻은 채 거대한 몸을 가늘게 떨고만 있었다. 그것은 항복처럼 보였다. 혹은 체념. 혜신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스님들의 가르침을, 겨울 산의 위험을, 그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신발을 벗었다. 얼어붙은 버선발이 눈을 파고들었다. 맨발이 바위에 닿자 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끄러지듯 바위턱으로 내려갔다. 사냥이 그를 보았다. 인간의 냄새. 사냥의 눈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다. 혜신은 사냥과 서로 사이에 7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노경 스님이 매일 아침 불상 앞에서 하듯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합장했다. 괜찮아. 우린 해치지 않아. 목소리가 눈발에 섞여 떨려 나왔다. 사냥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았지만 서루는 이미 사냥의 턱 밑에 자리를 잡고 제 작은 몸을 비비고 있었다. 사냥은 뺨을 핥는 강아지를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와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사이에 말없는 첫 연결이 생겨났다. 겨울 산이 잃어버렸던 소리 대신 뜨거운 생명의 온기가 그 좁은 바위턱을 감돌기 시작했다. 사냥의 뿔에서 흘러내린 피는 차가운 눈 위에서 순식간에 검붉은 얼음 조각으로 변해갔다. 부러진 단면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날카롭게 쪼개진 뼈가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저대로 두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추위가 아니라 고통과 감염이 짐승의 숨을 멎게 할 것이다. 혜신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암자로 돌아가 노경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에게 알려야 했다. 그것이 이치에 맞았다. 어른들은 그보다 현명한 방법을 알 것이었다. 하지만 혜신은 움직일 수 없었다. 스님들에게 알리면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연의 섭니다. 노경 스님은 분명 그리 말할 터였다. 산의 것은 산으로 돌려보내야지.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 도리어 연을 어지럽힌다. 스님들은 다친 짐승을 구하기보다 그 짐승의 마지막을 위해 조용히 독경을 읊어줄 사람들이었다. 혜신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스님들이 말하는 섭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제 몸만 한 강아지가 거대한 짐승의 상처를 하차주고 있는 모습과 그 짐승이 고통 속에서 내뱉는 뜨거운 숨결만이 보일 뿐이었다. 혜신은 결심했다. 서루야,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이 녀석 좀 지켜줘. 알았지? 혜신은 서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위태로운 절벽을 기어올랐다. 버려진 물동이를 챙길 겨를도 없이 암자를 향해 달렸다. 얼어붙은 길에서 몇 번이고 넘어졌다.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사냥의 상처에서 흐르던 피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암자는 고요했다. 스님들은 이른 아침 공양을 마치고 각자의 처소에서 참선에 들 시간이 S, A, T, D, 혜신은 발소리를 죽여 노경 스님의 처소가 아닌 암자 뒤편의 작은 약방으로 향했다. 결수함의 약방은 변변찮았다. 산에서 캔 약초들을 말려 보관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혜신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퀴퀴한 흙냄새와 쌉싸름한 풀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는 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 지식을 총동원했다. 피가 나면 지혈을. 그는 선반에서 가장 구석에 있던 노경 스님이 사찰 단청이 갈라진 곳에 바르기 위해 아껴두었던 소나무 송진 덩어리를 집었다. 그리고 지혈과 세살을 돋게 한다는 백지가루, 염증을 다스리는 황련 가루를 한 움큼씩 훔쳤다.
훔친다는 자각이 들자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약초를 담을 깨끗한 천과 제 방에서 가장 두꺼운 솜 누비옷까지 꺼내 들었다. 그가 약방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다. 혜신아.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노경 스님이었다. 혜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품에 안은 약초와 송진 덩어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네, 스님. 참선 시간에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손에 든 것은 또 무엇이고. 노경 스님은 팔짱을 낀 채 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늘진 스님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겨울 약수터 물처럼 맑고 차가워서 혜신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것이 서루가. 혜신은 거짓말을 하려 했다. 서루가 다쳤다고.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 뿐 나오지 않았다. 스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은 살생만큼이나 큰 죄악이라 배웠다. 혜신이 입술만 달싹이자 노경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산길이 미끄럽더냐. 무릎에 피가 나는구나. 어서 들어가 약을 바르거라. 스님은 혜신의 손에 들린 약초를 보지 못한 척, 혹은 보고도 모른 척 그의 다친 무릎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송진은 귀한 것이다. 단청이 아니라 혹여 짐승의 상처에 쓸 생각이라면 곱게 빻아 황련과 섞어 써야 효험이 있느니라. 혜신은 눈을 크게 떴다. 노경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몸을 돌려 법당으로 향했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돌아오너라. 오늘 저녁 예불은 내가 목탁을 잡아야 할 게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혹은 묵인. 혜신은 스님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낭떠러지를 향해 뛰었다. 사냥은 그 자리에 있었다. 서루는 혜신이 떠난 사이 제 주인의 솜 누비옷을 가져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냥의 차가운 배 밑으로 옷을 밀어넣으려 애쓰고 있었다. 서루야, 잘했어. 혜신은 떨리는 손으로 송진을 돌로 빻고 약초 가루를 섞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냥에게 다가갔다. 사냥은 낯선 이의 접근에 다시 몸을 긴장시켰지만 서루가 곁에서 낑낑거리며 한자 이내 눈을 감았다. 혜신은 차가운 눈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짐승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는 준비한 약을 부러진 뿔 단면에 꾹꾹 눌러 발랐다. 송진이 피와 엉겨붙으며 상처를 막았다. 사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지만 아이는 손을 떼지 않았다. 처치가 끝났을 때 혜신의 손과 옷은 피와 약초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끔찍하게 부러진 뿔, 그 위에 엉겨붙은 검붉은 약초 덩어리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흉흉했다. 혜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혹한에도 살아남은 것들. 그리고 그는 바위 틈에서 눈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작은 꽃을 발견했다. 추위에 꽃잎이 반쯤 얼어붙어 투명하게 변했지만 그 중심은 선명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산겨릅꽃이었다.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꽃. 혜신은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꺾었다. 스님들이 보면 꾸중 들을 행동이었다. 허락되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과의 접촉이자 불필요한 장식이었다. 그러나 혜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끈적한 송진이 채 마르지 않은 뿔의 단면, 그 흉측한 상처 한가운데에 노란 산겨릅꽃을 꽂아 넣었다. 피와 죽음의 상징 위에 작지만 선명한 생명의 상징이 자리 잡았다. 사냥은 아이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거대한 눈동자가 아주 잠시 아이의 눈을 향했다. 서루는 그제야 안심한 듯 혜신이 가져온 솜 누비옷 위에 사냥의 턱을 받치고 제 몸을 웅크렸다. 혜신은 사냥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프면 예쁜 걸 보면 덜 아프잖아요. 그치? 아이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 짐승에게, 혹은 오래전 알아놓은 어미에게 꽃을 꺾어다 주던 기억 속의 자신에게. 이날부터 혜신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이 시작되었다. 겨울은 길었고 아이는 모른 척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눈은 그칠 기미 없이 산을 뒤덮었다. 결수함은 완벽한 고립무원이 되었다.
낭떠러지로 가는 길은 이제 해신의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막혀버렸다. 노경 스님은 결국 암자 마당 외에는 일절 출입을 금지했다. 이제부터 산길은 금역이다. 약수터 물도 봄이 오기 전까진 금한다. 뒷간에 가는 것 외엔 처소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마라. 굶주린 짐승이 마당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스님의 어조는 단호했다. 해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이미 눈밭을 헤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해신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목탁 소리가 울리기 1시간 전에 일어났다. 사위는 아직 한밤중이었고 바람 소리만이 괴물처럼 울부짖었다. 해신은 제 몫으로 나온 공양간에 마른 감자 2알과 보리떡 1덩이를 품에 숨겼다. 그리고는 서루를 불렀다. 서루는 이제 제법 컸지만 여전히 해신의 품에 쏙 들어올 만큼은 작았다. 해신은 서루를 두꺼운 소못 안에 깊숙이 넣고 가슴팍에 동여맸다.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심장 소리와 섞였다. 그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뒷간으로 가는 척하며 암자 담장을 넘었다.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해신은 기억의 의지에 나아갔다. 낮에 보아두었던 나뭇가지의 형태, 바위의 윤곽을 더듬으며 눈을 헤쳤다. 때로는 눈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때로는 얼어붙은 비탈에서 굴러떨어졌다. 그의 작은 몸은 매일 밤 상처투성이 가디. 오, 에이, 에이, 오, 티, 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추면 바위턱에 고립된 두 생명이 굶주리거나 얼어 죽을 것이었다. 그가 바위턱에 도착했을 때 사냥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로 누워 있었다. 해신이 다가가자 사냥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굼뜨게 고개를 들어 올릴 뿐이었다. 가져왔어. 먹어. 해신은 품속의 감자와 보리떡을 꺼내 사냥의 입가에 내밀었다. 사냥은 초식동물이었지만 극한의 굶주림은 녀석의 습성을 바꾼 듯 했다. 사냥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감자를 씹어 삼켰다. 서루는 품에서 뛰쳐나와 곧장 사냥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사냥의 목덜미 아래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다. 거대한 짐승과 작은 짐승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눈보라를 견디고 있었다. 해신은 사냥의 뿔을 살폈다. 꽂아두었던 산겨릅꽃은 이미 얼어붙어 부스러졌지만 상처는 기적적으로 덧나지 않았다. 송진과 약초가 얼음막처럼 상처를 보호하고 있었다. 해신은 가져온 새 약초를 덧발라 주었다. 사냥은 이제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 뺨을 아이의 얼어붙은 손등에 가만히 비볐다. 거칠고 따뜻한 감촉. 괜찮아질 거야. 봄이 오면. 해신은 돌아오는 길이 더 고역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암자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몇 번이나 길을 잃었다. 한 번은 너무 지쳐 눈밭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 뻔했다. 그때마다 서루가 그의 뺨을 핥고 지저대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새벽 예불 시간 해신은 언제나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경 스님은 독경을 이끌며 곁눈질로 해신을 살폈다. 아이가 변하고 있었다. 이전의 해신은 산중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였다. 외로움에 칭얼거렸고 추위에 투덜댔으며 참선 시간에는 늘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하지만 요즘의 해신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독경 소리에는 작은 체구와 어울리지 않는 굳건함이 실려 있었다. 참선 시간에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작은 돌부처 같았다. 스님들은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산의 기운이 아이를 어른스럽게 만들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노경 스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 아이의 얼굴은 나날이 헬쑥해져 갔다. 제 몫의 공양을 절반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손등과 뺨은 늘 얼음에 베인 상처와 동상으로 붉게 부르터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서는 법당의 향내와 섞여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짐승의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저녁 노경 스님은 홀로 약방을 찾았다. 선반 가장 구석 송진을 두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황련과 백지가루가 담긴 통도 절반이나 비어 있었다. 스님은 비어 있는 통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창밖
눈보라가 몰아치는 낭떠러지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아미타불. 그는 약방 선반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아껴두었던 상처의 특효라는 유분피 한 묶음을 꺼내 혜신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반 앞으로 옮겨두었다. 그리고는 못 본 척 약방을 나섰다. 날이 깊어갈수록 혜신은 사냥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이제 사냥을 위해 암자 근처에 눈을 파헤쳐 이끼를 뜯어다 주었고 서루는 사냥 옆에 꼭 붙어서 잠들며 작은 파수꾼 노릇을 했다. 아이는 사냥을 돌보며 모른 척 스님의 묵인 속에서 생명의 무게와 연민의 고통을 함께 배우고 있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다음 고비가 찾아왔다. 산의 이치였다. 보름쯤 지났을까? 사냥의 뿔 상처는 혜신의 극진한 간호 덕에 끔찍했던 초기의 모습은 면해갔다. 송진과 유군피가 단단한 딱지처럼 앉아 상처를 보호했다. 사냥은 이제 혜신이 주는 마른 감자뿐 아니라 그가 눈을 헤치고 찾아낸 질긴 칡뿌리도 우적우적 씹어넘길 만큼 기력을 차렸다. 혜신은 사냥에게 설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눈 속의 뿔. 부러진 뿔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미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잔잔했다. 혜신은 여느 때처럼 공양간에서 훔친 찐 콩 한 줌을 들고 설각을 찾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설각은 먹이를 내밀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밭은 숨을 몰아쉬며 끙끙거리는 소리만 냈다. 서루가 불안한 듯 설각의 뺨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혜신은 덜컥 겁이 나 손을 뻗었다. 설각의 콧등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몸 전체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열이었다. 상처는 겉보기에 아물고 있었지만 안에서 골마 터진 것이었다. 혜신이 가져온 약초들은 외상에는 효험이 있었으나 깊은 뼈 속까지 파고든 염증과 열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돼, 설각아. 정신 차려. 응? 혜신은 울먹이며 설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승의 거대한 눈이 힘없이 감겼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혜신은 암자로 미친 듯이 달려내려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약방에는 더 이상 쓸만한 약이 없었다. 어른 스님들에게 알려야 했다. 지금 당장. 그는 노경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간의 모든 일을 실토해야 했다. 스님의 명을 어기고 산에 오른 죄, 암자의 귀한 약재와 공양을 훔친 죄.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자신이 고백한 후에 스님들이 내릴 결정이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섭리대로 두어라.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혜신은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암자의 살림을 도맡는 공양주 보살 묘운이었다. 그녀는 땔감을 한 아름 안고 있다가 혜신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동자승, 스님 처소 앞에서 무얼 하십니까? 안색이 흑빛입니다. 어디 아프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저. 혜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때 묘운 보살의 시선이 혜신의 옷자락에 머물렀다. 그의 옷에는 설각의 상처에서 나온 냄새 고약한 고름이 살짝 묻어 있었다. 묘운 보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산에서 나고 자라 짐승의 생리에 밝은 사람이었다. 상처 덧난 냄새군요. 서루가 다친 겁니까? 아니면. 묘운 보살은 낭떠러지 쪽을 힐끗 보았다. 요 며칠 동자승 공양 그릇이 매일 비어 있더군요. 아이가 밥을 잘 먹는다. 스님들은 그리 아셨지요. 혜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묘운 보살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안고 있던 땔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열이 심합니까? 혜신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숨소리가 거칠고 콧등이 불덩이 같습니까? 혜신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묘운 보살은 혀를 쯧 차더니 공양간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따라오세요. 혜신은 홀린 듯 보살을 따랐다. 공양간 아궁이에는 솥이 걸려 있었다. 묘운 보살은 솥뚜껑을 열었다.
구수한 쌀뜨물이 김을 내고 있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열이 날 때는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약방에 쓴 약초로는 어림없지요. 그녀는 쌀뜨물을 한 바가지 퍼내더니 그릇에 담긴 콩을 몇 알 집어 손으로 으깼다. 그리고는 선반에서 말린 생강 한 조각을 꺼내 잘게 다져 넣었다. 이것을 가져가 먹이세요. 쌀뜨물은 기력을 보하고 으깬 콩은 넘기기 쉬울 겁니다. 생강은 속을 데워 땀을 내게 하여 열을 쫓을 겁니다. 혜신은 눈이 휘둥그레져 그것을 받아들었다. 보살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묘운 보살은 혜신의 말을 잘랐다. 그저 밤 남기는 동자승이 안쓰러워 따로 쌀뜨물을 챙겨주는 것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녀는 다시 땔감을 안아들며 덧붙였다. 노경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가 겨울 산을 넘고 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눈보라가 되지는 말라 하셨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해가 지면 더 추워집니다. 혜신은 뜨거운 쌀뜨물 그릇을 품에 안았다. 그릇의 온기가 속옷을 뚫고 가슴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쌀뜨물의 온기인지 묘운 보살의 마음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지켜보고 있었을 노경 스님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혜신은 9살의 어미를 잃고 10살의 아비를 잃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이곳 결수함에 왔다. 늘 혼자였고 늘 추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혜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설각에게 달려갔다. 쌀뜨물은 식지 않도록 품 안에 깊이 안았다. 설각은 여전히 숨을 헐떡였지만 혜신이 다가가자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설각아 마셔봐. 이거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응? 혜신은 손바닥에 쌀뜨물을 조금 부어 설각의 입가에 대주었다. 설각은 몇 번 혀를 날름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그릇에 담긴 쌀뜨물을 하차 마시기 시작했다. 서로도 그 옆에서 덩달아 꼬리를 쳤다. 혜신은 밤새도록 설각의 곁을 지켰다. 쌀뜨물을 조금씩 나누어 먹이고 제 체온으로 짐승의 몸을 녹였다. 동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설각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불덩이 같던 콧등의 열기가 가라앉고 대신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설각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혜신의 손등에 제 뺨을 가만히 비볐다.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혜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얼음장처럼 시려왔지만 마음만은 아궁이 속 불씨처럼 따뜻했다. 아이는 설각과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겨울의 심술은 끝이 없었다. 열병을 이겨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산은 또 다른 시련을 보냈다. 그날은 유독 많은 눈이 내린 뒤끝이라 세상이 온통 푸른빛이 도는 흰색으로 변해 있었다. 혜신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설각을 찾았다. 묘운 보살이 챙겨준 쌀겨 떡을 품에 안고 있었다. 바위턱에 다다랐을 때 혜신은 얼어붙었다. 설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짐승이 있었다. 몸집은 서루보다 조금 컸지만 상레퍼드 캣 특유의 날렵하고 사나운 기운이 흘렀다. 굶주림에 눈이 번뜩이는 살근 바위턱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서루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설각은 살개 반대편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부러지지 않은 한쪽 뿔을 살개게 겨누고 앞발로 눈을 파헤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친 몸으로는 역부족인지 뒷다리가 위태롭게 후들거렸다. 서루는 겁에 질려 낑낑거리며 혜신을 바라보았다. 저리 가. 혜신이 소리치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살근 잠시 주춤했지만 먹잇감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살근 혜신과 설각을 번갈아 보며 오히려 더 거세게 이빨을 드러냈다. 혜신은 서루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눈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살기 용수철처럼 몸을 날려 서루에게 덤벼들었다. 안 돼. 혜신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순간 설각이 움직였다. 거대한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살개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부러진 뿔이 아닌 온전한 한쪽 뿔로 살개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꾀액. 살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짐승의 몸이 눈밭을 나뒹굴었다. 설각은 멈추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을 향해 돌진했다. 쿵, 쿵,
울리는 발굽 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살근 전의를 상실했다. 제 몸보다 몇 배나 큰 사냥의 기세에 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벽 아래로 황급히 도망쳐 사라졌다. 바위턱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설각은 한동안 살기 사라진 절벽 아래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그러다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힘을 쓴 탓에 탈진한 듯 보였다. 혜신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서루를 품에 안았다. 서루는 혜신의 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서루야. 설각이가 지켜줬어. 혜신은 서루를 안고 조심스럽게 설각에게 다가갔다. 설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혜신은 품에서 쌀겨 떡을 꺼내 설각의 입가에 대주었다. 설각은 잠시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떡을 씹어 삼켰다. 혜신은 설각의 거대한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짐승의 털에서는 땀 냄새와 노린내가 섞여났지만 그것이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향내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마워, 설각아.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 그동안 자신이 설각을 돌본다고 생각했다. 시혜를 베푼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혹독한 겨울산에서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었고 짐승은 아이와 작은 강아지에게 온기와 보호를 베풀었다. 섭리나 연민 같은 어려운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혜신은 처음으로 설각의 온전한 뿔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했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혜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설각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설각은 그의 벗이었고 형제였으며 이 산속의 유일한 식구였다. 그는 설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더 큰 시련을 불러올 애착의 시작임을 아이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겨울의 끝자락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설각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헬쑥했던 엉덩이에는 살이 붙기 시작했고 털에는 윤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부러졌던 뿔의 단면은 이제 피딱지 대신 굳은 살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새살로 완전히 아물어 있었다. 혜신이 꽂아주었던 산겨릅꽃은 진즉에 사라졌지만 혜신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새 것을 찾아 꽂아주려 애썼다.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 더 이상 꽃을 찾을 수는 없었다. 설각의 회복세가 완연해지자 혜신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다. 그는 이제 설각의 곁에서 제법 오랜 시간을 보냈다. 스님들의 눈을 피하는 것도 이골이 나 자신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 그는 설각의 옆에 기대어 가져온 경전을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구절이었지만 설각은 마치 알아듣는 듯 얌전히 눈을 감고 귀를 쫑긋거렸다. 서루는 그 둘의 다리 사이에서 아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혜신은 그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해서 이대로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혜신이 경전을 읽어주고 암자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바위턱 위 그가 내려왔던 길목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노경 스님이었다. 스님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얼어붙은 눈처럼 미동도 없이 팔짱을 낀 채 혜신과 설각 그리고 서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혜신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경전이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서루가 잠에서 깨 짖으려 하자 혜신은 황급히 서루의 입을 막았다. 설각도 긴장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혜신의 앞을 가로막듯 버티고 서서 노경 스님을 향해 낮게 콧김을 뿜었다. 마치 살글 대할 때처럼 제 작은 식구를 지키려는 기세였다. 노경 스님의 시선이 설각의 아문뿔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는 혜신에게로 향했다.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혜신은 설각과 함께 있느라 시간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스님. 지금 가겠습니다.
혜신아. 노경 스님이 나직이 불렀다. 너는 요즘 법당보다 저 바위턱에 더 마음을 두고 있구나. 내가 저 짐승을 가엾이 여긴 마음은 갸륵하다. 허나 모든 인연은 짐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한 곳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정작 내가 디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스님의 목소리는 꾸짖음보다는 슬픔에 가까웠다. 혜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스님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처음으로 스님에게 반항심을 느꼈다. 설가기는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 식구입니다. 식구라. 노경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산의 짐승은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 그것이 섭니다. 내가 아무리 정을 쏟아도 저 짐승은 내 곁에 머물 수 없다. 봄이 오면 떠나갈 게다. 아닙니다. 설가기는 안 떠날 겁니다. 제가 계속 돌볼 겁니다. 혜신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노경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봄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 그 연을 정리하거라.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그것이 내가 저 짐승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려 암자로 향했다. 혜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스님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떠나보내라고? 마지막 잡이? 혜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야. 스님은 틀렸어. 설가기는 달라. 우린 가족이야. 혜신은 오히려 더 굳게 마음을 먹었다. 절대 설각을 떠나보내지 않으리라. 봄이 와도 이곳에 숨겨두고 평생 함께 살리라. 그의 마음속에서 자비는 애착으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겨울이 끝나가는가 싶더니 마지막 바락처럼 거대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소리가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의 포효였다. 혜신은 불안감에 서루를 끌어안았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암자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이 눈보라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그날 밤 결수함은 뿌리째 뽑힐 듯이 울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경 스님의 말씀처럼 산 전체가 울부짖는 포효였다. 혜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얇은 창호지 문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지붕의 기왓장이 서로 부딪히다 못해 깨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서루가 혜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덜덜 떨고 있었다. 짐승의 본능이 이 재앙을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혜신의 마음은 이미 낭떠러지의 바위턱에 가 있었다. 설가기. 괜찮을까? 그 좁은 바위턱으로 이 눈보라가 몰아치면 피할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설각은 버틸 수 없을 터였다. 노경 스님의 말이 봄이 오기 전에 연을 끊으라는 그 말이 차라리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 내가 가야 해. 혜신은 이불을 걷어찼다. 그는 속옷을 껴입고 서루를 품 안에 단단히 동여맸다. 그리고 방구석에 모아두었던 설각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마지막 칡뿌리 몇 개를 품에 쑤셔 넣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설각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혜신은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 앞은 이미 거대한 흰 벽이 되어 있었다. 눈보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눈의 벽이 그를 덮쳤다. 바람은 그의 뺨을 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거대한 손이 그를 움켜쥐고 뒤로 내동댕이 쳤다. 혜신은 방 안으로 나뒹굴었다. 컥! 품 안의 서루가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그가 알던 겨울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혜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려 했다. 네 발로 기어서라도 갈 생각이었다. 어딜 가느냐? 어둠 속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렸다. 노경 스님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폭풍 속에 갇힌 유령처럼 보였다. 설가기에게 가야 합니다. 스님, 지금 가지 않으면.
이 밤에 산에 들면 너와 내 품의 강아지까지 객사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자비더냐? 하지만 설가기는 보아라. 노경 스님은 해신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문 앞으로 끌어당겼다. 스님은 문 밖의 어둠을 가리켰다. 이것이 산이다 해신아. 내가 연민으로 품으려 했던 대상의 본 모습이다. 산은 인자하지 않다. 그저 있을 뿐이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 내 작은 정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해신은 스님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렸다. 싫습니다. 놓으세요.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우우우 마이너스. 땅이 울렸다. 암자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찻잔이 선반에서 떨어져 박살이 났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산의 거대한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콰르르르릉 마이너스.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산사태. 아니 눈사태였다. 얼어붙었던 산의 어깨가 그 위에 쌓인 만년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해신은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그가 매일 오가던 낭떠러지, 그가 설각을 만났던 바로 그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노경 스님이 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스님도 아이도 그저 무너지는 산의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이제 알겠느냐? 노경 스님이 삭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집착하던 그 바위턱은 이미 사라졌을 게다.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해신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설가기는 노경 스님은 등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밤새 경을 외우거라. 내 벗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 연에 묶여 길을 잃은 내 자신을 위해 외우거라. 문이 닫혔다. 해신은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문틈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을 외우지 않았다. 그저 밤새도록 무너진 골짜기를 향해 합장하고 있었다. 품 안의 서루도 더 이상 짖지 않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함께 떨고 있었다. 그날 밤 해신은 산이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볕이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전부라 믿었던 작은 인연의 무게였다. 이틀 밤낮으로 몰아치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해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렸지만 해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루를 품에 안고 홀린 사람처럼 방문을 나섰다. 세상은 변해 있었다. 결수한 마당은 거대한 눈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해신은 눈을 파헤치다시피 하며 암자 밖으로 나갔다. 노경 스님도 묘운 보살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법당 안에서 아이의 작은 등이 눈밭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길은 없었다. 세상은 온통 푸른빛이 도는 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알던 나무들은 부러진 이빨처럼 눈 속에 처박혀 있었고 바위들은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해신은 기억의 의지에 나아갔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때로는 네 발로 기어가며 그는 낭떠러지를 향해 갔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절망의 벽과 마주했다. 그가 매일 오가던 오솔길, 바위턱으로 내려가던 그 비밀스러운 입구는 사라졌다. 밤사이 울부짖던 눈사태가 골짜기의 한쪽 면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었다. 수백, 수천 톤의 눈과 얼음, 바위가 뒤엉켜 거대한 빙벽을 이루고 있었다. 안 돼. 해신은 빙벽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미끄러운 얼음은 그의 발을 허락하지 않았다. 설가가. 그가 소리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서루가 그의 발치에서 불안하게 지저대며 얼음 벽을 앞발로 긁어댔다. 바위턱은 저 얼음 벽 수십 미터 아래에 파묻혀 있을 터였다. 해신은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눈사태가 휩쓸고 간 반대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갔다. 혹시라도 설각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는 반나절을 헤맸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반대편 능선에 올라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가 알던 바위턱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는 눈사태가 밀고 내려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과 부러진 나무들로 뒤덮인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 있었다. 해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처럼 형처럼 친구처럼 지내온 모든 것이 저 차가운 눈 밑에 묻혀버렸다. 그는 미끄러지듯 절벽을 내려갔다. 눈사태가 멈춘 그 끝자락까지 시체라도 찾으려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다. 설가가 어디 있어? 대답해 설가가. 서로도 주인의 절박함을 아는지 함께 눈을 파며 킁킁거렸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차가운 돌멩이뿐이었다. 피 한 방울, 털 한 오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산은 그 흔적조차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해시는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그것은 얼음이나 돌이 아니었다. 눈사태가 미처 덮치지 못한 바위턱의 가장 높은 곳, 그 틈새에 박혀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설각을 만났던 날 부러진 뿔에 꽂아주었던 산겨릅꽃. 그 꽃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혹한의 바람에 얼어붙어 수십 번의 눈보라를 견뎌낸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진 꽃잎 한 장. 해시는 그 시든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것은 이제 이 작은 재 한 줌에 불과했다. 해시는 그 꽃잎을 쥔 채 무너진 골짜기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얼어붙은 듯 했다. 서루가 그의 곁에서 텅 빈 허공을 향해 길고 구슬프게 울었다. 해시는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는 스님의 경고도 산의 섭리도 아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래도 돌아오면 좋겠다. 아이의 작은 기도는 그 어떤 독경보다도 절박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골짜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해시는 시든 꽃잎을 손에 쥔 채 암자로 돌아왔다. 그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해는 완전히 지고 없었다. 그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온몸은 눈과 땀으로 젖어 얼어붙었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쥐고 있는 꽃잎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묘운 보살이 그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이쿠, 동자승.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묘운 보살은 해신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다. 다른 스님들도 몰려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애썼다. 하지만 해신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묘운 보살이 뜨거운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 갈색 꽃잎 부스러기를 놓지 않으려 주먹 쥔 채로 굳어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 해신은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어 있었다. 텅 빈 채로. 서루가 그의 가슴팍에 올라와 낑낑거리며 뺨을 핥았지만 해신은 쓰다듬어줄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노경 스님이 등불도 없이 들어왔다. 달빛이 스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스님은 말없이 해신의 머리맡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아이의 얕은 숨소리와 그 곁을 지키는 강아지의 불안한 콧소리뿐이었다. 보았느냐? 노경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해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연의 실체다. 산은 주었던 것을 반드시 거두어 간다. 그것도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때 해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제가 죽였습니다. 노경 스님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했다. 제가 스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이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암자로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다가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이 설가기를 죽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죄책감이었다. 노경 스님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혜신아. 너는 설가기를 죽이지 않았다. 너는 설가기에게 시간을 주었다. 혜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스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 짐승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곁을 지켰고 열병에서 구해냈으며 사나운 살구로부터 지켜주었다. 너는 그 짐승이 스스로 떠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되찾게 해주었다. 떠나다니요. 설가기는 눈사태에. 눈사태가 나기 전날 밤을 기억하느냐? 노경 스님이 혜신의 말을 끊었다. 그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나는 법당에서 골짜기를 보았다. 스님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녀석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짐승의 감각은 사람보다 빠르다. 산이 울기 시작할 때 녀석은 이미 제 살길을 찾아 낭떠러지를 떠난 후였다. 눈사태는 텅 빈 바위턱을 덮쳤을 뿐이다. 혜신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것은 스님의 위로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그럼 설가기는 살아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혜신은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른다. 스님의 대답은 냉정했다. 살았는지 아니면 떠나다가 다른 변을 당했는지. 그것은 산의 뜻이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왜? 혜신은 울부짖었다. 왜 저를 떠났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이의 본심이었다. 배신감. 노경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저 녀석을 품었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내 외로움을 저 녀석에게 기댄 것이더냐? 혜신아. 사냥은 산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아무리 따뜻한 잠자리를 내주어도 녀석에게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절벽이 곧 집이다. 너는 너의 온기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외로움을 강요한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애착이다. 스님은 굳어버린 혜신의 손을 가만히 폈다. 손바닥 안에 시든 꽃잎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진정 설가기를 위했다면 그가 힘을 차렸을 때 산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다. 그것이 내가 베풀 수 있었던 마지막 자비였으나 너는 그 연을 놓지 못했다. 스님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혜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혜신은 무너졌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선행이라 믿었던 모든 행위가 결국 자신의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저 처마 끝의 풍경과 같다. 노경 스님은 처마 끝을 가리켰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소리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얼어붙어 있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 설가기에 대한 집착으로 얼어붙어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리,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방을 나섰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 아침 저 풍경의 얼음을 깨거라. 그것이 내가 이 겨울에 해야 할 마지막 수행이다. 다음 날 새벽, 혜신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다. 그는 장대를 가져와 처마 끝의 풍경을 내리쳤다. 풍경에 붙어있던 얼음이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며 마당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새벽 바람이 불었다. 댕그랑. 얼음에서 풀려난 풍경이 겨울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혜신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섰었다. 그것은 그저 풍경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묶고 있던 지독한 집착의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혜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풍경 소리를 들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놓아주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산을 그리고 자신의 집착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혜신은 그날 이후로 변했다. 풍경의 얼음을 깨트린 것은 겹겹의 얼음으로 닫혀있던 제 마음을 깨트린 행위와 같았다.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뒤섞여 그를 올가매던 집착의 얼음. 그것이 댕그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렇다고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상실감은 여전히 그의 작은 가슴 한편에 묵직한 돌처럼 남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각의 거대한 눈망울이었다. 감자를 훔치러 공양간에 갈 때면 저 낭떠러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빈입이 생각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노경 스님의 말처럼 설각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 짐승에게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줄 시간을 선물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해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으나 그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산은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소리였다. 결수암이라는 이름처럼 암자 주변의 모든 물을 얼려버렸던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졌고 얼어붙었던 약수터가 다시 좁은 물줄기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의 웅얼거림이 밤낮으로 들려왔다. 해신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설각에게 줄먹이를 훔치지 않았다. 대신 제 몫으로 나온 공양을 남김없이 먹었다. 헬쑥했던 뺨에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노경 스님이 시켰던 그 풍경을 닦았다. 얼음이 다시 얼어붙지 않도록 마른 천으로 풍경의 물고기를 정성껏 문질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가 닦은 풍경은 결수암 마당에 맑은 소리를 울렸다. 그는 묘운 보살을 따라 장독대의 눈을 A, T, D, 보살이 간장 독의 뚜껑을 열 때마다 곁에서 지프로 엮은 새끼줄로 독의 몸체를 감싸는 것을 도왔다. 봄볕이 들기 전에 독을 잘 Y, 장맛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묘운 보살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해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맛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보살의 말 한마디에서 기다림의 이치를 배웠다. 서로도 변했다. 이제 품에 안을 수 없을 만큼 훌쩍 자라 제법 늠름한 백구에 태가 났다. 서로는 더 이상 해신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않았다. 암자 마당을 제 집인 양 어슬렁거리며 스님들의 발치에서 꼬리를 치기도 하고 산비둘기를 쫓아 눈밭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해신은 그런 서로를 그저 바라보았다. 굳이 곁에 두려 하지도 자신을 따르라 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다. 노경 스님은 그런 해신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해신은 더 이상 스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법당을 나설 때 그는 스님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노경 스님도 말없이 그 합장을 받아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꾸짖음도 위로도 필요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남쪽 비탈부터 눈이 녹기 시작했다. 검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틈을 비집고 파릇한 쑥과 냉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낭떠러지로 가는 길도 마침내 열렸다. 눈사태가 휩쓸고 간 거대한 얼음벽은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려 위태로운 골짜기의 속살을 다시 드러냈다. 해신은 그 길목에 섰다. 서루가 먼저 달려나가려는 듯 킁킁거렸다. 해신은 서루를 불렀다. 서루야, 이리 와. 서루가 S, A, T, M, U, K, H, N 표정으로 돌아왔다. 해신은 골짜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곳에 가면 설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끔찍하게 얼어붙은 사체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지도.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각이 그곳에 있든 없든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매달릴 인연이 아님을. 그곳은 이제 산의 영역이지 자신의 집착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 해신은 골짜기를 향해 가만히 합장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았다. 그는 서루를 데리고 암자로 돌아왔다. 설각의 흔적을 찾는 대신 묘운 보살을 도와 장작을 패고 노경 스님의 벼루에 쓸 맑은 약수터 물을 기르러 갔다. 아이는 그렇게 얼음이 푼 길목에서 자신의 과거와 조용히 이별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산은 속도를 내어 잠에서 깨어났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흙과 이끼와 썩은 낙엽이 뒤섞인 짙은 냄새가 골짜기를 채웠다. 결수함의 스님들도 분주해졌다. 겨울 내내 묵었던 해우소를 비우고 봄맞이 대청소를 했다. 해시는 묘운 보살의 심부름으로 서루와 함께 산에 들었다. 암자 입구 비탈길 주변에 막 돋아나기 시작한 쑥과 냉이를 캐기 위해서였다. 묘운 보살은 오늘 저녁 공양으로 향긋한 쑥국을 끓이겠다 했다. 해시는 작은 바구니를 허리에 차고 뾰족한 호미로 흙을 팠다. 갓 돋아난 쑥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서루는 그 곁에서 신이나 흙을 파헤치거나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서루가 갑자기 뛰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는 암자로 이어지는 큰 길이 아닌 산 안쪽의 으슥한 숲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왜 그래 서루야. 이리 와. 해신이 불렀지만 서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목덜미에 털을 바짝 세우고 낮고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비둘기나 다람쥐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적의와 경계심이었다. 해신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바람을 타고 아주 희미하게 낯선 냄새가 실려왔다. 그것은 흙냄새도 짐승의 냄새도 아니었다. 쇠비린내와 무언가 썩은 듯한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시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서루를 조용히 불렀다. 서루야 짖지 마. 이리 와. 서루는 마지못해 해신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숲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해신은 쑥을 캐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는 봄눈이 녹아 질척해진 흙바닥에 찍힌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스님들의 집신 자국도 투박한 나막신 자국도 아니었다. 깊고 크고 바닥에 징이 박힌 듯한 육중한 가죽신의 자국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신을 신는 사람은 단 한 부류뿐이었다. 해신은 서루를 안아들고 저도 모르게 발자국을 따라 숲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두 그루의 굵은 소나무 사이에 무언가 번뜩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피냄새였다. 해시는 숨을 죽였다. 나뭇가지에 교묘하게 가려진 그곳에는 굵은 쇠줄로 만든 올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올무의 한가운데에는 미끼로 사용된 듯한 짐승의 내장이 썩어가고 있었다. 불법 밀렵꾼의 덫이었다. 해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지난 겨울 설각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깨지는 듯한 울음, 부러진 뿔. 그것이 그저 미끄러져 다친 것이 아니었다면? 해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올무를 만지려 했다. 그때 숲 저편에서 툭 하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루가 해신의 품에서 뛰쳐나가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누구야? 해신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와 서루의 짖는 소리뿐. 하지만 누군가 있었다. 분명히 이 덫을 놓은 자. 그가 지금 이 근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해신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바구니도 호미도 내팽개치고 서루를 다시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자를 향해 뛰었다. 그가 암자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거의 울고 있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노경 스님이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들어오는 해신을 보고 놀라 빗자루를 놓쳤다. 해신아, 무슨 일이냐? 그 개는 또 왜 저리 사납게 짖는 것이냐? 스님, 스님. 해신은 숨을 헐떡이며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덫입니다. 덫이 사네.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덫이 있던 숲 쪽을 가리켰다. 노경 스님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 스님은 해신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서 보았느냐?
정확히 말하거라. 암자 입구 숲속에 쇠줄이 피냄새가 났습니다. 노경 스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스님은 즉시 종각으로 달려가 비상시에만 울리는 작은 목탁을 세차게 두드렸다. 모두 마당으로 모이시오. 당장. 스님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암자를 채웠다. 묘운 보살도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노경 스님은 해신에게 말했다. 해신아, 너는 지금 당장 서루를 데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묘운 보살과 함께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알겠느냐? 하지만 스님, 이것은 아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어서. 스님의 목소리는 추상 같았다. 해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님의 녹이 서린 얼굴에 압도되어 서루를 안고 법당으로 뛰어들어갔다. 묘운 보살이 해신의 뒤를 따라 법당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다. 보살님 대체 무슨... 묘운 보살은 사색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을 합장하며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렸다. 올 것이 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것들이 봄이 되자마자 또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들이라니요? 산 도둑놈들 말입니다. 동자승. 묘운 보살은 창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노경 스님이 다른 스님 2명에게 무언가를 급히 지시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굵은 몽둥이와 낫을 챙겨 들고 있었다. 저것들은 짐승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암자의 영물인 사냥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타나 산을 망쳐놓았지요. 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냥이요? 그렇습니다. 이 결수함의 사냥은 뿔이 유독 영험하다는 헛소문이 돌아 저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 듭니다. 재작년에는 스님 한 분이 저놈들의 덫을 거두려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해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설각에 부러진 뿔, 깨지는 듯한 울음, 그리고 살개 습격을 막아내던 그 사나운 기세. 설각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다. 저 덫에 걸렸거나 혹은 저 덫을 피해 도망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었다. 해신이 발견했을 때 설각은 추위와 고통뿐만 아니라 밀렵꾼들의 추격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법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해신은 묘운 보살과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법당 밖을 헤매고 있었다. 빗장 너머로 스님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살님 설각이도. 해신은 저도 모르게 설각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묘운 보살은 눈을 감은 채 연부를 외고 있다가 해신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지요, 동자승. 네. 그 겨울 내내 동자승이 약방을 드나들고 제 공양을 빼돌려 그 녀석에게 가져다 준 것을 스님들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노경 스님께서는. 묘운 보살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해신은 혼란스러웠다. 알고 계셨는데 왜 막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묘운 보살이 대신 물었다. 그의 겨울 초입에 노경 스님께서 그 덫을 놓은 자들의 막사를 발견하셨습니다. 저 아래 골짜기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요. 해신은 숨을 죽였다. 스님들께서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저놈들은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산의 지리에 헌한 자들이었고 그 겨울 내내 사냥을 잡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법당 문 밖에서 노경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와도 좋다. 묘운 보살 해신아. 빗장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 마당에는 스님들이 서 있었다. 2명의 스님은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해신이 달려나갔다. 노경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은 도망쳤다. 덫은 모두 수거했다. 스님의 손에는 해신이 보았던 그 쇠줄 올무와 더 끔찍한 강철 덫트랩들이 들려 있었다. 스님. 해신은 노경 스님 앞에 섰다. 왜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설가기를 돌보는 것을 아셨으면서 왜? 해신은 답을 들어야 했다. 노경 스님은 한참 동안 해신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빛은 그날 밤 법당에서 보았던 것처럼 깊고 슬펐다.
해신아. 스님은 해신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었다. 그 짐승이 낭떠러지에서 발견된 날 나도 그 녀석을 보았다. 내가 암자로 약초를 가지러 뛰어 올라갔을 때 나는 이미 그 바위턱에 있었다. 놈들에게 쫓겨 뿔이 부러진 채 쓰러진 그 녀석을 나도 보았다. 해신은 믿을 수 없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럼 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내가 혹은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녀석을 암자로 데려오려 했다면 그 흔적을 보고 놈들이 암자까지 쫓아왔을 것이다. 놈들은 사냥을 찾기 위해서라면 암자의 불을 지를 위인들이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두자니 놈들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놈들은 그 좁은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 녀석의 마지막을 위해 독경을 읊어줄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해신의 어깨를 잡았다. 그때 내가 나타났다. 약초와 솜니부를 들고 그 작은 강아지와 함께. 놈들은 스님들의 움직임은 경계했어도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그 낭떠러지를 오르내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해신은 스님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너는 내가 그 녀석을 돌본다고 생각했겠지. 허나 노승의 눈에는 내가 그 녀석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너의 그 작은 발자국, 너의 그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도리어 밀렵꾼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것이다. 너의 그 간절한 애착이 그 녀석에게는 가장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그럼 그날 밤 너에게 낭떠러지에 가지 말라 엄히 명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놈들이 암자 근처까지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너의 그 집착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 노승은 그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스님은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눈사태.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다, 해신아. 노경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사태는 내가 설가기를 발견했던 그 바위턱을 덮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아래쪽 놈들이 막사를 치고 있던 바로 그 골짜기를 정확하게 덮쳤다. 해신은 숨이 멎었다. 산이 스스로를 정화한 것이다. 산이 제 자식을 해하려는 낯선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게지. 나는 그날 밤 그것을 보고 알았다. 설가기는 살 것이라고. 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처럼 맞춰졌다. 자신의 이기적인 집착이라 생각했던 그 마음. 스님이 그토록 버리라고 했던 그 애착. 그것이 역설적으로 설각을 살린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노경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이의 그 위험한 집착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음을 꿰뚫어보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던 것이다. 자신이 훔쳤던 약초와 송진, 묘운 보살이 건네주었던 쌀뜨물. 그 모든 것은 스님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거대한 자비의 일부였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가능했다. 노경 스님이 해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계산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그저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산을 움직인 것이다. 해신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착의 눈물도 상실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본 스님의 지혜와 스스로를 지켜낸 산의 거대한 자비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으로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서루가 다가와 우는 주인의 손등을 가만히 핥았다. 법당 마당에서 들었던 노경 스님의 이야기는 거대하고 아득했다. 해신은 그 이야기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해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거대한 눈사태가 실은 설각을 쫓던 밀렵꾼들의 막사를 덮친 산의 심판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서툰 자비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스님들의 더 큰 자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 10살 남짓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인연의 이치였다. 해신은 혼란스러웠다.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설각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다가도 그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보면서도 자신에게 집착을 버리라며 얼어붙은 풍경을 깨게 한 스님의 가르침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봄볕은 나날이 따뜻해져 마침내 눈사태가 휩쓸고 갔던 낭떠러지 길목의 얼음벽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해시는 며칠을 망설였다. 그 길목에 설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상실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확인한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는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설각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순례와도 같았다. 그는 노경 스님에게도 묘운 보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른 새벽 서루만을 데리고 낭떠러지 길로 접어들었다. 서루는 지난 겨울의 기억이 생생한 듯 앞서 달려가다 멈춰서서 해신을 돌아보며 꼬리를 쳤다. 길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가 설각을 만나러 오갔던 오솔길은 거대한 바위와 부러진 나무들로 뒤엉켜 있었다. 눈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거대한 거인이 손톱으로 산의 옆구리를 핥히고 지나간 듯 끔찍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해신은 조심스럽게 바위와 흙더미를 넘어 자신이 설각을 처음 발견했던 그 바위턱을 찾아 내려갔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자신이 깔아주었던 솜 누비옷은 간데 없었지만 바위턱 한 구석, 설각이 늘 기대어 누웠던 자리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달아 반질거렸다. 해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바위였지만 그날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서루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낭떠러지 아래 눈사태가 멈춘 골짜기 바닥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해신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노경 스님의 말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과 뒤엉킨 흙더미 속에서 낯선 물건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검게 그을린 솥단지 조각, 찢어진 천막의 일부, 그리고 끔찍하게 뒤틀린 강철 덫의 잔해. 그것은 밀렵꾼들의 막사였다. 산은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한 듯 모든 것을 부수고 지식여 얼음 밑에 처박아 버렸다. 해신은 그 잔해 앞에 우두커니 섰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산의 포효는 실은 자신과 설각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울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설각을 찾지 않았다. 설각은 이곳에 없었다. 스님의 말대로 짐승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 참극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제 길을 떠난 것이었다. 해신은 자신이 지난 겨울 설각을 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설각이 그리고 이 거대한 산이 도리어 자신을 살린 것이었다. 맹목적인 연민과 외로움에 갇혀있던 자신을 이 거대한 생사의 이치 앞으로 이끌어낸 것이었다. 해신은 다시 바위턱으로 올라왔다. 그는 설각이 머물던 자리를 묵묵히 청소하기 시작했다. 짐승의 배설물과 흩어진 털들을 맨손으로 치웠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그 서툴렀던 집착의 흔적을 닦아내는 의식이었다. 서루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을 닦아내던 해신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했던 시든 산겨릅꽃의 부스러기였다. 그날 절망 속에서 그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작은 조각. 해신은 그것을 가만히 불었다. 갈색 가루가 봄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쑥을 캐러 왔던 바구니에서 오늘 아침 새로 꺾었던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꺼냈다. 그는 그 꽃을 설각이 머물던 바위 틈, 그가 처음 꽃을 꽂아주었던 그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기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맙다는 인사였다. 그것은 이제는 당신의 길을 가라는 진정한 놓아줌이었다. 해신은 바위턱을 떠나 암자로 돌아왔다.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노경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은 아무것도 않았다. 그저 해신의 흙투성이가 된 손과 한결 맑아진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해신은 스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지난 겨울 자신이 얼어붙은 풍경 앞에서 깨달았던 그 마음으로 깊고 고요하게 합장했다. 스님, 오늘 저녁 예불 목탁은 제가 잡아도 되겠습니까? 노경 스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봄눈 녹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산이 아이를 받아들인 순간 아이도 산을 품었다.
해신은 더 이상 결수함에 얹혀 사는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결수함의 일부가 되었고 산의 작은 숨결이 되었다. 그는 이제 스님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고 공양간에서 묘운 보살을 돕는 손길은 야무졌다. 서루는 그런 해신의 곁을 늠름하게 지켰다. 그의 마음에서 설각의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불씨가 남은 아궁이처럼 그가 다른 생명을 대하는 자비의 근원이 되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암자의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결수함은 워낙 험준한 곳에 있어 작정하고 찾아오는 신도가 아니고서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암자 마당으로 들어선 산에는 스님들과는 거리가 먼 행색이었다. 그는 50살은 좋게 넘어 보였고 거친 삼배옷은 해지고 땀에 전대다 등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인 지게를 지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고 험상궂게 자란 수염이 입가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사냥꾼 혹은 약초꾼이었다. 서루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마루 밑에서 낮잠을 자다 뛰쳐나온 서루는 낯선 사내의 냄새에 털을 곤두세우고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낯선 쇠 냄새와 짐승의 피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루야 멈춰. 해신이 공양간에서 뛰쳐나왔다. 해신의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다. 사내의 모습은 지난 봄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밀렵꾼들의 기억을 되살렸다. 지게에 꽂힌 날카로운 손도끼와 허리춤의 칼집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사내는 짖는 서루를 향해 미간을 찌푸렸지만 해코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게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왼쪽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바지 정강이 부분이 검붉게 젖어 있었다. 묘운 보살과 노경 스님이 뒤따라 나왔다. 나무아미타불. 노경 스님이 먼저 합장했다. 이 깊은 산중에 어인일로 오셨소 거사님. 몸이 편찮아 보이십니다. 사내는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고통이 어려 있었다. 물 좀 주시오. 사내는 겨우 그 한마디를 뱉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묘운 보살이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를 가져왔다. 사내는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다. 다리를 다치신 듯합니다. 노경 스님이 사내의 다리를 가리켰다. 신경 쓸 것 없소. 며칠 묵어갈 수 있겠소? 길을 잘못 들어 굴러떨어졌소. 노경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해신을 돌아보았다. 해신아. 묘운 보살을 도와 약방에서 뜸쑥과 붕대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거사님을 객사로 모셔라. 상처를 보아야겠다. 네, 스님. 해신은 망설였다. 저 사내를 돕는 것이 꺼려졌다. 하지만 스님의 명이었다. 그는 서루를 법당 기둥에 묶어두고 묘운 보살에게서 약재를 건네받았다. 객사로 옮겨진 사내는 끙끙 앓았다. 해신이 조심스럽게 그의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날카로운 바위에 찢긴 듯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헤집어져 있었다. 해신은 묘운 보살이 시키는 대로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아내고 뜸쑥을 태운 재를 지혈제로 뿌렸다. 사내는 고통에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해신은 묵묵히 붕대를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설각에 부러진 뿔을 치료하던 그 겨울밤을 떠올렸다. 그때와 똑같이 손이 떨려왔다. 이 사람도 산을 해치는 사람일까? 사내는 꼬박 이틀을 알아놓았다. 해신은 스님의 명에 따라 매일 3번 그에게 죽과 약을 날랐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죽그릇을 비우고 붕대를 풀 때마다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다. 해신은 그 침묵이 불편했다. 서루는 사내가 머무는 객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사내는 기력을 차려 마루에 걸터 앉을 수 있었다. 그날도 해신은 죽그릇을 들고 객사로 향했다. 사내는 마당 건너편 해신이 매일 닦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저 풍경을 닦더구나. 사내가 처음으로 해신에게 말을 걸었다.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네, 스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소리가 막더군. 나도 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혜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이었지. 이 산 북쪽 골짜기에서 길을 잃었었다. 눈보라가 어찌나 치던지 죽는 줄 알았지. 사내는 검게 탄 손으로 제 무릎을 쓸었다. 꼬박 사흘을 눈구덩이에 갇혀 있었다. 그때 저 소리를 들었다. 댕그랑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풍경 소리 같기도 한. 혜신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자신이 풍경의 얼음을 깨던 그날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보았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괴물이었지. 사내는 헛웃음을 쳤다. 거대한 사냥이 눈보라를 뚫고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뿔 한쪽이 부러져 흉측했는데도 기세가 꼭 산의 왕 같더군. 혜신의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내가 갇힌 눈구덩이 앞을 지나갔다. 나를 보았지. 분명히 나를 보았는데도 그냥 지나가더군. 마치. 사내는 말을 골랐다. 마치 내 놈 따위는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녀석은 나를 지나쳐 저 북쪽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가장 높은 능선으로 사라졌다. 혜신은 그릇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설각.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사내는 혜신을 빤히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먼 산으로 돌렸다. 그 녀석이 사라지고 나서 땅이 울렸다. 내가 아느냐? 산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있던 골짜기 바로 옆 골짜기가 통째로 눈에 파묻히더군. 사내는 몸서리를 쳤다. 나중에 들으니 거기에 밀렵꾼 놈들이 막사를 쳤다더군. 산이 심판을 한 게지. 나는 그 사냥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살려준 것만 같았다. 사내는 혜신에게서 죽그릇을 받아들었다. 그 녀석 참 이상하더군. 부러진 뿔자리에 꼭 얼어붙은 꽃 한 송이를 꽂고 있는 것 같았거든. 혜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내는 우는 아이를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내 녀석이구나. 그 녀석을 돌본 게 너로구나. 혜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평생 산에서 짐승을 잡고 약초를 캐며 살았다. 산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 헌데 그날 알았다. 산이 나를 살려두고 있다는 것을. 사내는 죽을 한 입 떠넣었다. 고맙다 얘야. 내가 끓여준 죽도 내가 구해준 그 녀석도. 사내는 그날 오후 다리가 채 낫지 않았음에도 짐을 챙겼다. 노경 스님이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신세 많이 졌소 스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사내는 떠나기 전 지게에서 무언가를 꺼내 혜신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작고 투박하게 깎은 나무 물고기였다. 지난 겨울 눈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할 때 깎던 것이다. 내가 닦던 저 풍경의 물고기를 닮았더구나. 가져라. 혜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사내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혜신은 그 뒷모습이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다. 혜신은 손안에 나무 물고기를 꽉 쥐었다. 설가기는 살아있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이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혜신도 그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다. 얼음을 깨며 봄이 찾아왔고 낯선 이의 상처를 꿰매며 여름이 지났다. 그리고 산이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타오르는 가을이 왔다. 혜신은 더 이상 지난 겨울의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키는 훌쩍 자라 노경 스님의 어깨에 육박했고 목소리에는 변성기가 찾아와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서루는 이제 백구 새끼가 아니라 암자 마당을 호령하는 늠름한 숙해가 되어 있었다. 혜신은 그 사내가 다녀간 이후 단 한 번도 설각을 찾아 낭떠러지를 헤매지 않았다. 그는 설각이 살아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이 산 어딘가에서 산의 왕으로서 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었다. 그것으로 좋겠다. 그의 손에는 이제 홈이나 약초 대신 두꺼운 경전이 들려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노경 스님은 혜신에게 본격적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빛이 뜬구름 잡는 동정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가을 결실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었다. 묘운 보살과 스님들은 암자 뒤뜰에서 겨울을 날 무와 배추를 거두고 있었다. 혜신은 서루와 함께 스님들의 새참으로 쓸밤을 주우러 암자 입구의 늙은 밤나무 숲에 와 있었다. 서루가 갑자기 밤을 줍던 혜신의 옷자락을 물고 당기기 시작했다. 왜 그래 서루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서루의 행동은 장난이 아니었다. 낑낑거리며 암자 마당 쪽을 향해 혜신을 끌었다. 그러다가는 마당 쪽으로 달려가며 마치 빨리 오라는 듯이 짖었다. 그 짖음에는 지난 봄 밀렵꾼을 향했던 경계심도 사냥꾼을 향했던 적의도 없었다. 그것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알 수 없는 울음이었다. 알았어, 가. 혜신은 밤 바구니를 들고 서루를 뒤따라 숲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암자 마당 입구에 서서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마당 한가운데 지난 겨울에 그 짐승이 서 있었다. 설각. 짐승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위험 있어졌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근육은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뿔. 부러졌던 한쪽 뿔은 이제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매끄럽고 단단한 하나의 흉터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자의 훈장처럼 보였다. 설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보다 몸집이 조금 작은 암컷 사냥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갓 태어난 것이 분명한 작고 연약한 새끼 사냥 두 마리가 겁에 질린 듯 어미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었다. 뒤뜰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노경 스님과 묘운 보살, 다른 스님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짐승의 역물성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설각은 마당에 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밤 바구니를 든 채 굳어있는 혜신에게 멈췄다. 혜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서루가 꼬리를 치며 설각에게 달려가려 하자 혜신이 나직이 불렀다. 서루야. 멈춰. 서루는 그 자리에 섰다. 혜신은 설각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를 끌어안고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겨울 노경 스님이 가르쳐준 그 마지막 자비를 기억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 설각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혜신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그가 예전에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마당의 중심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혜신이 매일 아침 닦던 풍경을 한번 올려다보고 법당의 불상을 한번 바라보았다. 이윽고 설각은 그 자리에 앞다리를 굽혔다. 그 거대한 몸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맙소사 짐승이 절을 올린다. 묘운 보살은 눈물을 훔치며 합장했다. 그것은 인간의 예법을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산의 주인이 자신을 구해준 이 터의 주인들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방식의 감사이자 인사였다. 설각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혜신을 바라보았다. 그때 혜신도 움직였다. 그는 밤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설각을 마주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스님이 가르쳐준 가장 정중한 예법으로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다. 오체투지. 아이도 짐승도 아니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그간의 인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었다. 혜신이 고개를 들었을 때 설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따랐다. 설각아. 혜신은 저도 모르게 불렀다. 설각이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혜신을 바라보았다. 혜신은 그제야 보았다. 설각의 그 부러진 뿔, 그 매끄럽게 아문 상처의 한가운데 그가 처음 꽂아주었던 그 산겨릅꽃도 바위턱에 놓아두었던 제비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이 가을 산에서 막 피어난 작고 하얀 구절초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설각이 스스로 그것을 꽂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잊지 않았다.
그 꽃 한 송이는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설각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거대한 몸은 숲속으로 자신의 길로 당당하게 사라졌다. 해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진 빈 숲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저 풍경 소리처럼 맑고 고요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노경 스님이 그의 곁에 와섰다. 짐승이 절에 절을 올렸다. 우리 결수함에 큰 경사가 났구나. 스님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며 두고두고 이날을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해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이 절에 절을 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이 자신을 품어준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침내 그 인사를 받을 만큼 자라났던 것이다. 해시는 손에 쥐고 있던 사내의 나무 물고기를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산은 겨울마다 하나씩 잃는다고 했다. 하지만 해시는 그의 겨울을 겪으며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집착을 버린 자리에 피어나는 더 깊고 커다란 연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산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